하나님은 우리의 조급함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인내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신 거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쉽게 진노하시고 또 금방 벌하는 분이시라면 불평과 불만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참으시며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회 주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계속 참고 기다리며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면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른 말로 말하면 또 형통의 삶이 되더라고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몇 가지 당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는요, 이 지키다는 게 여러분 뭐 이렇게 막는 의미에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키라는 것은 이 keep이라는 말이 막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유지하라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의 길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회 주시면서 우리에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형통의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있었습니다. 혼인은 일년지 대사로 한 가정의 출발이기에 그만큼 소중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의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누굴 초청하라고요?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전부터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래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데 이분들이 어떤 것을 보면서 될성 부른 나무라고 평가하시냐면요. 뭐 대단한 건 보시는 게 아니라 인사 잘하는지 그거 보고 아이 저놈은 아주 될 놈이라고 막 그럽니다. 인사를 잘하는 아이들이 될성 부른 나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사를 잘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친화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좀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인사를 잘하는 걸 보면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야 얘가 좀 잘 배웠구나, 얘가 괜찮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게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예배 시간에 어떤 청년이 자꾸 모자를 이렇게 계속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나가면서 야 너 예배 시간에 모자 좀 벗어라 그랬대요. 꽤 오래전 얘기인데 그랬더니 얘가 목사님 안경 왜 쓰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눈이 나빠서 썼다고 그랬더니 저도 머리가 나빠서 모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주 빵 터졌대요. 요즘 애들은 이렇게 직설적이고 감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서 모자를 쓰라 벗으라 그런 얘기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솔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를 하려고 해도 인사할 만한 어른들이라 생각할 때 인사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인사를 하는 거는 이제 사실 교육의 문제인데 요즘 가정에 어른들이 많지 않잖아요. 예전에 대가족 시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니까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어떻게 인사하고 예의를 갖추는 줄 아니까 그냥 다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몸에 뱄는데 요즘은 거의 그러지 않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할머니하고 우리 한 집에 같이 살았는데 진짜 할머니 밥 숟가락 이제 밥상에서 이제 할머니 숟가락 딱 드시기 전에 이제 밥 숟가락 들으면 엄청 혼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른이 안 드셨는데 어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냥 먹잖아요. 왜요? 부모들의 입장은 그냥 밥을 좀 빨리 많이 먹는 게 목적이지 뭐 예의 이런 거 많이 안 따져요. 그러나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예의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예의 범절을 좀 많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좀 연관시켜서 보면은요, 그 가정이나 어떤 집단이나 모임에 있어서 이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 있어서의 어른이 누구냐, 그 가정에 있어서의 어른이 누구냐라는 것이 이 형통의 삶하고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오늘 그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무슨 친인척 관계가 특별히 언급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초청하셨을까? 사실 부모님이 결혼을 하는 주인공 당사자는 이제 신랑 신부지만 그 부모님이 손님을 초대하는데 이 유대 혼인잔치는 특히나 또 초청을 받지 않으면 그 잔치에 갈 수 없었어요. 지나가다 들르는 것도 안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그건 아마도 당시로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선생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이왕이면 좀 존경받는 분, 그리고 권위 있는 분이 오셔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댁에 지금 손님으로 참여하게 되신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존재를 과연 누구로 삼느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은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결국은 그의 인생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가다가 예수를 잃어버려요. 어린 예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그 어린 예수를 잃어버려서 막 찾았는데 결국 가보니까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왜 그 부모님들이 어린 예수를 잃어버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정이 이렇게 식구끼리 움직인 게 아니라 명절에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예루살렘에 가자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무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는데 당연히 어린 예수가 일행 가운데 있을 줄 아는 거죠.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갔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다시 보면 하룻길을 간다가 예수가 없는 걸 보고 다시 찾는데요. 사흘을 찾아요. 사흘을.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는 순간인데 다시 회복하는 데는 며칠이에요? 사흘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신앙 까먹는 거는 잠깐이더라고요. 신앙 까먹는 건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결정적으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하신다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이 당연히 거기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거기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은 열고 주님 영접해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의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은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초청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보면요. 그 예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지지해 준 그런 분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한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였죠. 이 잔치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하인들이 그걸 알았어요. 하인들은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떠다 나르는 심부름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해결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더라고요. 관점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황하면요, 그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쩔쩔매더라고요. 평소에 우리가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문제 있을 때 주님 찾아가는 게 당연하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실제로 그런 문제 만났을 때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불이 났는데 너무 급하니까 야, 그 119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예. 빨리 114에다 물어보라고 그랬다는 거죠. 119 전화번호를 114에다 물어보라. 이게 너무 급하니까 그러는 거죠. 당황하니까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너무 급하게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평소에 놓치지 않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지금 결국 문제 해결자가 예수님이신데 같은 공간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야, 이거 포도주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지금 온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또 그런 문제가 생기죠. 부탁을 했잖아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 알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여자요. 무슨 상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 때가 아직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자여라는 말이 좀 이렇게 무례한 말로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그러면 이게 번역의 문제인데 이게 귀나이 이런 말인데 이게요 그 좀 여인을 높여 부르는 그런 말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버릇없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일단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셔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걸 수락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난 이 일에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들 많은 데서 자기 아들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얼굴 빨개지고 막 그럴 텐데요. 그리고 사람들 엄대로 좀 불러내가지고 저 좀 잠깐 보시자고 그러더니 야, 너 왜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이렇게 망신 줄 수 있냐고 막 뭐라고 막 할 만도 할 텐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또 이 멘탈이 보통이 아니셔요. 보니까 하인들한테 저분이 뭐라고 하시든 그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게 어디에서 나왔을까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런 거더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뭐냐면 이름을 예수라고 할 때 이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이런 말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라고 할 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 때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그리고 아까 성전에서 예수님 잃어버렸을 때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학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제 이게 처음이긴 하지만 말씀을 나누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해도 예수님이라면 문제 해결자시니까 예수님을 붙잡아라 라고 하인들한테 얘기하는 차원에서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많이 소망하고 간구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을 갈구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어쩔 때는 너무 좋다가다, 어쩔 때는 그냥 금방 언제 그랬나는 듯이 막 그래요. 친구 사이도 그렇고 막 그렇습니다. 언제나 막 팔짱 끼고 막 다니다가 그 사람 어디 갔어? 그랬더니 난 몰라. 걔 지키는 사람이야. 막 이러죠.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이렇게 좋은 거 갖다가도 어쩔 때는 막 상처 받았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가정에 있어서의 행복하고 그리고 어떤 형통과 가정의 순조로움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족 서로 간에 신뢰감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그래 보시죠. 야, 내가 다시 태어나도 너 같은 아들 꼭 좀 낳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 같은 딸을 꼭 좀 낳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는 얘기는 이 다음에 꼭 네 닮은 아들 낳아가지고 아주 속 좀 썩어봐라 막 꼭 네 닮은 딸을 좀 꼭 낳아라 막 이러면 사실 우리 집 얘기이기도 한데요. 가끔이야 그러긴 하는데 신뢰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다시 돌아온 아들이 아니에요. 비유는 탕자의 비유지만 거기에 핵심은 그 아들을 믿고 기다려준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그 아들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이 아들이 꼭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다렸던 그 아버지. 그래서 먼 발치에 그 아들이 올 때 떠날 때하고는 완전 딴판인 행색이 초라하고 누가 봐도 거지 같았는데 거지 같은 게 아니라 거지죠. 그런데 이 거지를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갔던 그리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 이게 탕자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런 신뢰가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신뢰의 역사입니다.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끝까지 계속되기를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통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또 잘 보시면 결국은 순종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리가 내 자리가 같지 않잖아요.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열왕기상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준 이야기고 비슷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다윗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아들한테 다시 되새겨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형통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늘 기적의 역사에 있어서 핵심 인물은 예수님이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일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이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는데 예수님 어머니가 무슨 말씀 하시든 그대로 하라라고 해서 예수님 앞에 갔더니 뭐라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떨어진 포도주를 백방으로 알아봐서 지금 연회장에 갖다 주는 게 그게 가장 급선무 같은데 그러나 물을 채우라는 일을 지금 명령을 받으니까 이게 좀 답답하죠. 그리고 또 채웠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건 줄 알고 주는 거하고 이게 분명히 물인데 포도주처럼 주는 거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포도주 아니더라도 좀 물에 탄 포도주라도 갖다 줘도 천천을 판인데 지금 물을 갖다 주라니까 이건 사실 내키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사람들은 모르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대목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서 일어나느냐?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쉽습니다. 오늘 이 일하는 일꾼들 보십시오. 사실 자기들의 생각하고 조금 달랐지만 그러나 주님의 권능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일꾼이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의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이런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헌신이고 기도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가 있을 때 몸을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 그런 일꾼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예배 시간에 특송을 했는데 그게 그거예요. 조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이게 반음씩 떨어지고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때 그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참 조숙한 찬양을 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찬양하고 박수 막 쳐주고 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앉아있는 이 특성한 이 청년들 학생들이 오늘 가사처럼 초가삼간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설교는 잘 안 들어오고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초간상간도 만족할 수 있겠는가. 예. 자꾸 남진의 님과 함께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면 다 좋은데 그러면 우리 주님과 함께 초간상간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하니까 그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부담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참 그런 고민을 일찍부터 했어요. 예. 그런데요, 제가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산의 진미가 있어도 자꾸 밥상 머리에서 다투면 행복하지 않겠더라고요. 예. 누구 말대로 우리 집은 푸른 초장이래요, 밥상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보니까 주님을 모셨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지더라고요.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를 좀 바로 아셔야 돼요. 주님을 초청하고 어른이 내 삶의 중심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떻게 좀 좋을 때만이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들,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 간에도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그 영향력으로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겁니다. 어떤 광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거에 대한 호소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의 일을 이루어갈 줄로 믿고 여러분이 그 형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